하나님을 향한 오늘의 아름다운 고백은 시편 146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146편 감사 예배시입니다. 145편도 감사 예배시였죠. 차이는 145편은 다윗의 시였고요. 146편은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둘 다 아침 예배시로 낭송되어졌고 3대 절기에도 많이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시가 150편인데요. 그때까지 할렐루야의 시들의 모음집이 펼쳐집니다. 오늘 146편이 그 할렐루야 시의 첫 번째고요. 이 송영 모음집은 시편을 마무리하는 할렐루야로 고백되어집니다. 1절에 역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요. 평생의 여호와를 향한 찬양, 유한한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양의 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네페시라는 원어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에서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내적 자아라고 표현하면 정확할 것 같은데요. 내 영혼, 내 혼, 내적 자아에 있는 모든 내 진짜 이렇게 갑자기 누가 툭 건드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여호와를 찬양하자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앞에와 뒤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나의 생전은 말 그대로 내가 살아있는,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고요. 나의 평생이라는 표현은 생전과 대구가 되지만 이 평생은 반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아침 일어나고 밤에 잠들고 또 아침 일어나고 이렇게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반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지겨울 수도 있고 귀찮아질 수도 있는 표현이지만 내 영혼, 내 살아 생전, 이렇게 내 평생 항상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의무이자 당연시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피조물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한한 인간을 의지하지 말 것, 유한한 인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것이 3, 4절에 나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우리가 이게 점 같은 거 보러 가면 귀인이 남동쪽에서 나타날 거다. 그럼 그것만 보고 하염없이 기다리죠. 그러다가 정말 그쪽에서 나은가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을 보면 야,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큰 힘이 되는 사람인가 보다. 모든 걸 의지했는데 알고 보니 나쁜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리 권세 있는 자, 귀인이라도 너에게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권세 있는 자, 귀인이라고 해도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3절과 4절은 사람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데 역시 나 자신도 포함입니다. 나도 못 믿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 안정적일 거야. 그런데 죄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나 자신 역시도 믿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날 잘 알아 라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고 제일 조심해야 될 말이죠. 내가 나를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에 죄가 시작이 됩니다. 나 자신 역시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필요성이 5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한테 내가 열심히 해서 나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소망, 나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전제 조건, 그것의 이제 하나의 사례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온갖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겪었는데 수도 없이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야곱을 사용하셨죠. 야곱을 통해서 입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사람이 죄를 저질렀더라도, 야곱도 마찬가지죠.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언약의 하나님, 이 야곱을 끝까지 지켜보시고 사용하셔서 그 죄의 길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회복시키셨죠.
야고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대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할 수 있게끔.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그래서 항상 이 야곱이 잘했던 것은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영원히 진실하시다는 것은 7절과 9절에 나오는 심판에 관련된 기초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첫 번째, 내가 죄를 저질렀어도 나를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 공의로우신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고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 주죠. 억눌린 사람한테는 심판 필요하고요. 배고픈 자한테는 먹을 거 필요하고요. 갇힌 자한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아까 인간한테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에 나 자신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난 취업을 꼭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집을 사야 돼요. 어떤 물질적인 거. 어떤 사람은 이 건강에 대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제일 이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도할 때 항상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저도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그 순서가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내가 진짜 뭐가 필요한지 나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여기 7절에 보시면 그렇게 적절하게 이 사람한테 딱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자,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한테 딱 필요한 것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맹인들은 이 당시에 가장 비천하게 취급받는 계급이었단 말이에요. 소경들. 그런데 눈을 여셨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도움을 적절하게 제공하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비굴하다는 것은 염려, 근심이 넘치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그리고 의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졌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하겠다, 이행하겠다, 순종하겠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 특별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7절은 이 사람의 어떠한 필요의 욕구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시고 8절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9절은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돌봐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다는 것을 회복하고 특별한 관심으로 지켜보시는 거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다. 심판적인 거죠. 고아와 과부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요. 사실 물론 이 집안이나 가정이나 건강이나 재정적인 거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고아나 과부가 중요한 거는 특별한 관심이죠. 고아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지켜봐 주신다. 나그네들한테는요.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벗어난 악인들은 굽게 잘못된 길을 가게끔 되는 것이죠. 시온아, 그래서 마지막 고백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려다. 마지막에 할렐루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시편 146편 보셨습니다. 오늘 할렐루야시 정말로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와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올리는 결단의 기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주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올릴 때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믿고 살았지만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외롭습니다. 이렇게 공허합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저와 가까이 계셔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길로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사와 저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와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